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떠나고 이제 우상 섬기고 믿음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3장 1절 하반절에도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애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다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11절 마지막에도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아이들은 이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관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어린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는 또 여자들이 어떤 고위직이라든지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분들의 이 인권을 다 키워주신 거예요. 여자들의 인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 여자들에게 교육, 그죠? 여자들이 교육받지 않았는데 여자들이 교육받고 또 투표권도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다른 건 투표권 주지 않았어요.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 그럼 다 기독교 문화예요. 성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며 너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교회의 인도자,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통치자들이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라고 다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전선동,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사실로 만들고 다 거짓. 자기는 다 거짓말하고 자기는 욕심으로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죠.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무질서해지면요. 시골에 어디 작은 교회 할머니들이 모이고 이렇게 할아버지 몇 분, 할머니들 이렇게 모이고 이런 교회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도시교회 큰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도시교회 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나 저 시골교회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 몇 분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나 똑같아요.
사건은 똑같습니다. 교역자가 얼마나 힘들까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누구 책임이냐? 교역자 책임이에요. 교역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잘못 같은 건 잘못했다 그러고, 예.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다. 교회가 다툼이 없고 조용하다. 네 편, 내 편. 뭐 이런 거 없고, 예. 서로 조금 이렇게 시기, 질투,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다투지 않고, 예. 시끄럽지 않은 교회. 그건 좋은 교회입니다. 그거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예. 그러면서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일이 많고, 예. 뭐, 고소, 고발하는 일이 많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당파, 자기끼리 당파 먹고, 세력을 만들고, 네 편, 내 편 만들고, 그러면 당장 그거 징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고, 아무리 뭐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런 일을 주장하고, 이렇게 선동하고 이러면, 그걸 드러내가지고, 그 징계해야 됩니다. 네. 물론, 살점을 떼내는 것처럼,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픔이 있지만,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돼요. 처음에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총대를 메고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고, 다 내가 책임진다 이거. 그리고 총대를 메고 나가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인도자예요. 교회든 이 사회든 내가 책임진다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해결됩니다. 뭐 나라가 다 쪼개질 것 같고, 뭐 다 병원이 다 문 닫고 다 큰일 날 것 같아도 그 원칙적인 것을 밀고 나가야 돼요. 예. 그 실력 행사하는 거 받아주면 안 돼요. 다 실력 행사하죠, 그러면은. 네가 이기는 거 내가 이기는 거 한번 해보자. 실력 행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실력 행사예요. 장로와 목사가 서로 실력 행사하고, 예. 끼리끼리 해가지고 실력 행사하고, 목사님이 우리 말 들어주는 안 들어주는 거 한번 해보자.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목사님 쫓아내자. 이런 식이에요. 겁나죠. 예. 그걸 다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완전히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가 됐다. 예. 교인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다. 좋은 교회일까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쟁론하려고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서신다. 사람이 이제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재판하러 들어가신다. 누구부터 재판합니까? 그 장로들, 그 주장자들, 지도자들, 그 장로들이에요. 그들부터 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사람 다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포도밭을 삼킨 자다. 포도밭? 5장 9절 보세요. 포도밭이 뭡니까? 5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많은 집들이 미안합니다. 5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 너희가 바로 그 포도밭을 삼킨 사람들이다. 응?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것이 너희 집에 다 있다. 그 약한 사람들 거 다 빼앗고 말이죠. 약탈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법을 만들고 저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약탈하고 빼앗고, 예. 돈을 저수지에 가둬두고. 참. 아니 그렇게 당해도 참 그 백성들은 또 찍어주는가 봐요.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빼앗기고 그렇게 속았는데도 너는 내 편이다.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백성들을 짓밟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고. 맷돌질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맷돌질을 해요. 못사게 구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짓이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이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은 잘 몰라요. 판단을 잘 못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목을 길게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되게 잘난 것처럼 목을 길게 빼고,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교만하고 유혹하는 눈으로 다니며 사람들 유혹해요. 아기작거리며 걷고, 제대로 이렇게 점잖게 걷지 않고 아기작거리면서 사람의 시선을 끌고 유혹하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 발에 발찌, 발목에 여러 가지 방울 같은 걸 달고 소리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잘 꾸미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반지 끼고 오는 것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잘 못했어요, 사실. 목걸이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많이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가난하게 살 때는 그랬지만 수준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초연해요. 교회도 받아들여요. 뭐 결혼 반지를 끼거나 바지 끼는 거, 또 목걸이를 하는 거, 뭐 팔찌를 하는 거, 귀걸이를 하는 거, 어디가 다 봐줘요. 남자들이 귀걸이 하는 거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그거 썩 좋지 않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여자인 것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귀를 뚫고 장식품을 걸고 그런 거 좋지 않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문신하는 거, 몸에다 뭐 새기는 거, 그거 마셨어요.
이런 거 사실은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사치하고 향락적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정수리에 이거 종기라든지 버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겨가지고 이게 다 아무르면서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딱쟁이 있잖아요. 이게 한참 이게 정수리에 종기 이런 버짐 같은 거 생겼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딱쟁이가 막 앉아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정수리 딱지. 그 얼마나 흉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신다. 음행한 하체가 드러나요. 하체가 드러난다고 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음행하면 병 걸려요, 병. 성병. 그러면 자기 하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치료받으려면 다 드러내야 됩니다.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 수치, 모욕을 당하게 된다. 18절에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목 장식, 머리띠,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목도리, 모자,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전에 성경에는 호신부라고 했는데, 호신부? 호신은 부적이에요, 부적. 네. 뭔가 이렇게 자기 몸을 지키는, 자기를 보호하는 부적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하나님 섬기면서도. 참. 반지, 코골이, 예복들, 외투, 겉옷, 지갑, 손거울, 고운 배옷, 머리수건, 너울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이 허용돼요, 교회에서. 그러나 지나치면 안 돼, 지나치면. 반달 장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우상적인 요소가 있어요. 반달 장식. 뭔가 자기를 지켜주는, 반달 장식, 그런 것들. 이 소의 그 방울을 다는데 거기에 반달 장식을 달았어요. 또 왕이 타는 말, 반달 장식 달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호신부나 부적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4절에 그때 향수 냄새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허리띠 대신에 밧줄, 포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곱게 손질한 머리 대신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게 되고,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스러운 자국이 남게 될 것이다.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남자들 보세요. 그 남자들은 다 칼에 쓰러지는 거예요. 전쟁이네요. 내 용사들은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 성문들이 탄식하며 애곡한다. 왜 성문들이 탄식하고 애곡하죠? 죽은 시체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시체들이 들어오니까 다 성문에서 탄식하고 애곡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시온은 공허하여 땅에 앉을 것이다.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드러난 현상,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복잡하고 어지럽고 황망한데, 원인이 뭐냐?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 대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가 설교를 못했을까요? 이사야가 왜 설교를 못해요? 이사야가 그냥 오늘날 한국에 어디서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회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거 들으려고 구름처럼 모여야 될 겁니다, 아마.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사야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도 아마 구름처럼 수백만 명이 모여올 거예요. 수백만 명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책망했어요. 겉으로는 잘 듣는 척해요. 겉으로는 잘 들어요.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잘 듣고. 오늘 주일날 우리 말씀 듣는 거 똑같습니다.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가요? 아닙니다.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날 즉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게 오히려 이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이 완고 그렇게 온유한 것 같고 순진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지만 그 아주 무슨 뽕나무 뿌리 같은 고집 완고함이 딱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인간은 조금씩 변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아닌 건가? 자꾸 이러면서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아주 한 1mm씩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 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변합니다. 못된 버릇을 하나 고치는데 뽕나무 뿌리가 아주 깊이 묻혀 있어요. 그걸 캐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걸 다 캐내야 되는데 중간에 뚝 끊어지잖아요, 뿌리가. 그럼 또 싹이 나오려고요. 또 싹이 나와요. 뽕나무 순이 또 올라옵니다. 이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게 자기의 자존심, 고집, 또 못된 성격, 성질 이런 게 아주 박혀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변했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고요. 교회. 내 자신도 바라보고 거울에 비춰보는 거울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고 이 거울에다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춰보고 내 자신도 비춰보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는 교회를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인들 기도하고 또 가정들
가정들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들 자녀들, 그 자녀들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살지 않든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꾸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예. 그게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에요. 또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하고, 예. 듣는 청중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나한테 하는 말인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예.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 잘 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럼 교회가 조용합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아무 때나 예배 나와서 기도해도 편안하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으니까 아무 때나 교회 와서 기도해도 편안하고 고요하고, 예.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하죠.